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신약 성경 5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전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의 건너편 그라사 사람들이 사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데가볼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가정에서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과 사회에서 떠나와서 무덤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과 산을 어스렁거리며 살았고 고함을 질러 사람들을 위협했고 스스로 뾰족한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그를 사슬로 묶으려고 했지만 묶어두면 그 사슬을 부수뜨리고 밧줄은 끊어버려서 이제는 아무도 그를 힘으로 제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으로 인해서 인간으로서 삶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비인간화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덤 사이를 서성인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를 서성이고 무덤 사이에 살고 무덤과 산을 왕래한다 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곳은 곧 죽음의 자리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아니하고 죽음의 주변을 서성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 사람으로서의 그 사람됨을 상실해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모습이 아주 특별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꼭 오늘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모습의 사람만을 일컬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아마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특별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인간화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어린 동생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시기해서 그 어린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서는 염소의 피로 동생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갖다 주고는 동생이 사나운 짐승에 물려 죽었나 봅니다. 그렇게 거짓말해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린 그 야곱의 아들 형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후에 회개하기보다는 왕권에 대한 욕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아무 죄 없는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눈이 멀고 마음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박수무당을 찾아갔던 그 사울 왕의 모습.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는 배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방식에 대해서 듣고 받았던 가룟 유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온갖 사랑과 긍휼의 행위들,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음에도 자기의 이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 죽음으로 내몬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서는 죄책감에 휩쓸려서 결국 자기 목숨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에 위협이 된다고 해서 시기하고 미워해서 빌라도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리고 죽음으로 내몰아갔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사랑해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고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붙잡아 안고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 흘려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고함치고 선동했던 유대 군중들, 무리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이 모두가 귀신에 휘둘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빛 안에 살지 않고 죽음의 언저리에 서성이며 무덤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의 마을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잘 아는 마을 사람입니다. 아마 귀신 들린 사람의 가족과는 친분이 있었거나 그와 친족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달려와서 보니 자신이 잘 아는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회복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 돼지에게 몰아가면서 돼지가 다 몰살당하고 자신들의 재산이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기쁨보다는 예수님을 마을에서 내쫓아버리는 사람들의 모습. 생명보다도 돈을 더 중히 여기는 현대인의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을 이끌어서 교만한 자요, 참소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요 다툼과 분열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과 분노로 이성을 잃고 욕설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일, 미움과 분노로 마음의 평화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태연히 살아가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일, 시기와 질투로서 남을 음해하고 거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서슴없이 다툼과 분열을 꺼리낌 없이 행하는 일들, 엄랑과 태폐 문화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사탄에 휘둘려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때때로 혹은 자주 진실과 화평, 기쁨을 상실한 채 비인간화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인간이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며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곧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향해 외쳤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여 외치니 귀신들이 쫓겨나와 대지에게 들어가서 몰살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그는 다시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귀신으로부터 자유하였고 참된 사람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무덤가를 서성이며 죽음 안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사람으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옮겨져 살아가는 사람으로 대전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을 참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귀신의 권세, 죄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참 인간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할 때도 종종 있죠.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귀신은 쫓겨가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을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참 인간됨을 상실할 위기에 놓일 때에, 그때에 우리는 바로 이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도록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돈이나 욕망, 정욕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참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진실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이라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함께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고 난 후에는 절망하며 그렇게 무너진 자기 자신을
실망해서 자기 자신이 몸서리치게 싫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다시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며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정인으로 나서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일을 기뻐했고 그걸 자랑스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귀신의 권세, 세상의 악함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권능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에 이기기보다는 넘어져서 근심하고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권세를 이기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넘어져서 영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왜 이기지 못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고통받고 살고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찾아오고 그 생각에 휩쓸려 생활이 욕망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허공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영적 싸움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렸지 일상생활에서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을 갖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고 사탄의 손에 이끌려 휘둘려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는 마음이 앞서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산들 무슨 잘못일까 하는 그런 생각에 아무 의식 없이 영적인 자각 없이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 자신의 삶을 살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귀신을 쫓아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왕이 되실 뿐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실과 평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서 내가 좀 더 욕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내가 좀 더 욕심을 가져야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더 가져야만, 더 의지해야만 내가 좀 더 확실히 승리하며 살아가지 않을까? 내가 좀 더 평안하게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세 번째는 권능과 은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 잊고 삽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주한 삶에 이끌려 살고 이런저런 눈앞에 보이는 성취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참 인간됨이 상실되어질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서 그 악한 생각과 마음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서 어찌할 바 몰라서 그저 거기에 휘둘려서 살아가고 그 악한 생각에 더 깊이 매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외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욕망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정욕과 분노들은 물러갈지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니 이제 그런 것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노라.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김을 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짓된 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평화와 진실과 기쁨과 자유함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외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손에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의 이름으로 외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긋나고 부족함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처럼 주의 이름으로 외치며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